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죽으심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종교 이 몰렉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이 제물을 준비하시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신제사라고 하는 이 몰렉의 제사는 자기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최고의 끝판왕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것이 이 몰렉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에 이 마귀는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늘 사람들에게 그 죄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뭘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건 생명을 위한 사랑은 잘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주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잘 받는 자로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잘 받은 사람이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이런 사랑의 이런 것을 잘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부모에게도 사랑을 못 받고 친구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으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만이 내 마음에서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위한 사랑은 내가 받고 주는 것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는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해라고 하는 또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때는 친하고 어떤 때는 또 멀리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 생명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사랑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자신이 그 죽음 가운데, 음부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존재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생명이신 진리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가 영리가 되고 영리가 순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말들이 당연히 비진리적인 이야기고요. 당연히 사람의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진리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죽음 가운데, 음부 가운데 들어간 진리 때문에 더 이상 그 진리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만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셨고 생명이신 진리가 죽은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다. 오늘 아리마대는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그리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에 사랑의 관계가 깨진 그것 속에서 여전히 그 진리를 찾고 진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서북쪽에 30km 정도 되는 성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거기가 어디냐?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공회 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공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최고 의결기구, 사법기구, 행정기구처럼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의회의 역할입니다. 전국에 그것이 71명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전체 국가의 국민의 71명 중에 대표로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이렇게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하고 의롭다, 도덕적이고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그 당시에 그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면서 위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또 하나의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 그들의 행사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또 그 모든 십자가의 과정에서 그는 참여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자 할 때 그는 그거를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나타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아리마대는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권력도 있었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2 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 또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활을 경험했던 5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제자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렵겠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가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아무 볼품도 없는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 그를 따라간다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더 이상 그분은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고 그분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 영향력도 없고 또 그가 뭔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그 속에 바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모두가 도망할 때 단호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영광의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한 자리 할 때 나도 오른쪽에 나도 왼쪽에 그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제자들, 그런데 죽으셨어요. 더 이상 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단호하게 가서 그 시체를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숨을 잘 나갈 때 그가 내가 제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장 어떻게 보면 부재 가운데 있는 진리가 죽은 것처럼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시간 속에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음부에 계신 하나님, 그 아무것도 없는 빛도 없는 음부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지옥의 개념인데 그것이 뭐냐면 빛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캄캄한 곳, 어둠의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음부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그가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 경험을 했던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새 무덤과 그리고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이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사랑보다 그가 없을 때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왕의 죽음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아느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잖아요. 진짜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그때 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심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심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잘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을 사용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행세할 때 그때 정말로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거 아니라고.
비진리가 진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더 아니라고 할 때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오순절, 이 56절 끝에 보시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다르게 읽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에서 있었던 시간을 6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9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서 계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이 거의 오후 3시쯤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토요일 날 해가 지고 나서부터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해가 지는 시간을 6시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에서부터 그 안식일 전까지가 그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처음부터 뭔가 갑자기 충동이 일으켜서 뭔가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죽음을 준비한 자였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빠르게 새 무덤과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가 반드시 그 죽음을 장세 지내리라 라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버리고 약속을 파기하고 믿음마저 저버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재 안에서 믿음을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부재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끝을 보고 야 끝났구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고 그래서 정말로 잘 죽었다 해서 그 인생이 정말로 잘 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편에 어떤 부자가 너무 잘 먹어서 눈도 튀어나올 정도로 그리고 죽을 때도 너무 행복하게 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를 승부를 보려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시간이 언제냐? 영생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인생의 시간을 뭐 하고 살았냐면 여러분 영생의 시간을 준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없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너무 연약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안타깝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게 삶을 죽었을까. 삶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반드시 그 죽음에 대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는 자는요, 현실에 매몰되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에 거기에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유익에 그것을 손 계산들을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거하고 계산하고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속의 정신에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유익을 넘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떡이 나와요? 빵이 나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서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나와요.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믿음 아무 소용,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오고요, 떡이 나오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매몰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사실은 안나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이미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어떻게 기다릴까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오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실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기다리냐?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영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게 실제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내 자녀를 향한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도 없이 여기 앉아 계셔요? 앉아 있는 건 당연하지만 말씀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여기 있으시고 말씀 가지고 서로가 관계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체질이 맞고 저 사람 나랑 뭔가 좀 맞고 뭐 고향도 맞고 뭐도 맞고 그래서 야 우리가 뭐 같이 살자 같이 뭐 하자. 여러분 그거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없어져요. 물보다 진한 게 피고요. 피보다 진한 게 영인데 그 영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말씀의 관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거냐? 여러분 적극적 인내라는 거예요. 적극적 인내라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기다리는데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닭이 며칠에 21일인가요? 품에 안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알을 계속 돌려요. 이게 적극적 인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적극적 내가 아무리 돌려도 무정란이면 그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유정란해야지 그 생명이 반드시 그 알을 깨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정란이나 유정란이라는 게 뭐냐면, 무정란이라는 거는 내 신념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야망과 이런 게 아무리 돌려봤자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내가 돌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성취를 볼 때까지가 적극적 인내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냥 제자, 부자, 권력 있는 사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이 땜을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죽음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기록됐어요. 만약에 그때 자기가 그걸 인내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인내하고 하나님이 오시겠지 하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내가 지금 믿음을 사용할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 인내,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걸 통해서 그걸 깨달았고 그때 그것을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명책이 또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함께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생명의 이 두루마리가 우리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을 사용했는지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사용하셔야죠. 언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때 이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때 깨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때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의 성취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참여하는 자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헌신이 무엇인지, 자신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역사는 누구 거냐? 내 거예요. 하나님의 특심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 그거를 가나안 땅의 전리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발로 밟을 때마다 그 땅은 네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영토를 내가 넓혀가는 거예요. 믿음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그 수준의 높이와 그 질들을 내가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예요? 내가 믿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언제 살아요? 죽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오늘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이게 전설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로마의 병사들이, 로마의 이 총독이 생각을 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믿음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오늘 보면은 시편 40편 1절부터 11절에 세 가지의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세 가지의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은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내 입술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떤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흘러간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내 입술로 찬양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회개와 감사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고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그게 날마다 새 노래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계신 것처럼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띄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노래하셔야 돼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2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래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내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보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했더니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그게 뭐예요? 새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새 노래로 부르라는 거. 어디에다? 내 입술에다 두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나의 하나님이여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영생은 내가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주님 앞에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개가 일어나고 내가 그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뭐냐? 변화예요, 변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서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내 입술에다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새 노래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요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위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어.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오늘 깨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오늘 그걸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이 역사를 경험한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제가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소기를 하나 사려고 사는데 그게 뭐 청소기가 한 100만 원짜리예요. 유학생이 100만 원짜리가 말이 되냐고. 근데 우리 집에 와서 그걸 시범을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시범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안 살 건데 무슨 그런 걸 왜 그런 시범을 보여주도록 그냥 하냐 막 이랬어요. 근데 와서 시범을 보니까 사야 되겠더라고요. 샀어요. 근데 산 것뿐만 아니라 옆집에다 전화해가지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도 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샀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전화하는 세일즈맨이 너무 당당하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기가 이 호흡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막 청소기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고 나니까 딸을 위해서 사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확신이 있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 복음의 세일즈맨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분이 제가 너무 잘 파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계속 팔면 목사님한테 10% 줄 테니까 이거 계속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무슨 이 청소기를 전하냐고.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의 그 열정과 그 사람이 보여준 시범과, 야, 우리한테 저게 있나?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한낱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고, 그래서 그 변화가 나를 변화시켰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이거 정말 믿어야 됩니다라고 정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의 믿음의 능력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10절이에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자와 진리의 삶으로 사셔야 돼요. 인자와 진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영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마지막에 영생을 살아내는 힘이 어디냐? 인자와 진리예요. 사랑과 기준이에요.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처럼 선하고 의롭게 산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자와 진리의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나 내가 장사를 할거나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 인자와 진리로 사셔야 돼요. 정말 창피한 얘기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거짓말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덧붙여갖고 그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 삶에서 내가 정말로 인자와 진리의 삶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늘 우리는 내가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예수로 사셔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새 노래를 불러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오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삶으로 인자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부재 시간에 진리가 비진리로 행세하는, 어떻게 보면 비진리가 진리로 행세하고 있는 이 시간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는 오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